성경은 크게는 한 권이지만 그 한 권의 성경이 분류하면 66권의 작은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66권 책 성경 가운데에 사람 이름이 제목으로 붙은 책이 41권입니다. 사람 이름이 제목으로부터 붙은 41권 가운데에 여자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하만이라는 음흉한 사람이 흉계를 부려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려고 할 때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구해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는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갔는데 그 순간에 왕이 아니 저 사람이 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 저 법대로 해 하면 패비당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왕이 마음이 동해서 어쩐 일로 오셨소?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 왕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어서는 자기 유대 민족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에 왕이 당신 왜 왔어? 패비시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동하게 해주셔서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의 흉계가 무산되고 유대 백성이 살아납니다. 그 이름이 성경책이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워낙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책 제목이 된 두 번째 여자가 룻입니다. 에스더 왕비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더더구나 유대 여자도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에스더는 지체 높은 왕비로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적인 일을 했습니다. 룻이 한 것이라고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4번 포기하고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안겨서 키우게 했다는 것은 그 시어머니 수발을 죽을 때까지 룻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저 시어머니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고 세상 여자 다 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룻의 이름이 성경 제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에스더와 그 평범한 룻을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에스더 왕비보다 룻을 훨씬 더 우대하셨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룻이 아들을 낳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안겨서 양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어린 피덩이를 안고 키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 그 시브리 말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손자라는 말도 됩니다. 그게 나오미가 손자를 얻었어. 그러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주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룻이 낳아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린 아이는 핏덩이 오벳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너희들 한번 들어봐. 이 핏덩이가 누군가 하면 말이야, 다윗 있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야. 이 핏덩이의 손자가 다윗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두 개의 화면을 보여줘요. 룻이 낳은 핏덩이를 안고 있는 나오미 품속에 있는 오벳이라는 핏덩이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운 다윗, 화면을 두 개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룻이 한 일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받은 내리사랑을 그대로 올리사랑으로 되갚은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룻이 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룻이 아니면 다윗은 못 태어납니다. 그 룻으로 인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룻기 제일 마지막 단락은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시 한번 족보를 강조합니다. 룻의 순종으로 지금 태어난 건 오벳이야. 그런데 이 오벳에서 이새가 나고 다윗이 지금 태어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걸 봐. 한 여인이 하찮아 보이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한 나라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해주셔. 중요한 것은 룻기 마지막 단락의 이 족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에스더 왕비는 성경 한 책 제목이 되었을 뿐입니다. 에스더의 자식이 뭐 했는가 우리 몰라요. 그 위대한 에스더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에 비한다면 하찮게 보이는 룻은 자기가 낳은 핏덩이와 동시에 그 손자인 다윗을 성경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도 룻을 영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에스더가 위대하게 자기 민족을 구원했지만 에스더가 했던 일은 단 1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칭송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송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에겐가 자기 인생을 생명용품으로 내어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고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매일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100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아니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든지 1층부터 99층을 거쳐야 100층이 됩니다. 단숨에 한 걸음에 100층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한 걸음에 100층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놓칩니다. 작은 일에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설령 큰 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주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남이 보면 하찮은 일 같은데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평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 그런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섭리의 도구로 쓰시거든요. 루시한 거 자기 생애에 시어머니를 위한 생명용품이 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 하나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매일 살았던 그 룻을 도구로 삼아서 그 아이의 손자가 다윗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룻을 통해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가난하고 미자립 교회여서 저한테 봉급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서울에 남겨두고 저 혼자 와서 3년만 좀 교회를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두고 저 혼자 가서 3년 동안 그분들을 섬기면서 지금은 제네바 한인교회가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겠습니까? 전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구역 공부, 신방 전부 제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절대적으로 중요해.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3년 동안 저 혼자 살았습니다. 저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저 혼자 해야 돼. 만약에 설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3년 동안 청소 안 할 거야. 나는 3년 동안 빨래 안 할 거야. 나는 3년 동안 밥 안 할 거야. 여러분,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것만 절대적으로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같이 그 설교를 하기 위해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제 처가 해줬습니다. 제가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제 처는 설교하는 저보다 하찮은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 처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안 해줬으면 저는 설교 못합니다. 똑같은 비중인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 가서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를 갔습니다. 근데 스위스 이발사가 제 머리를 깎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100% 머리가 곱슬입니다.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로 어떻게 해도 적당하게 자르면 이게 다 이렇게 폼이 잡힙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모거든요. 거기다가 제 세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빡빡머리를 했습니다. 그냥 그 이발소에 가면 바리깡으로 그냥 다 미는 머리 아닙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이 스위스 이발사가 여기를 깎으면 여기가 더 올라가고 또 여기를 하면 이쪽이 더 올라가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직모,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게 센지 가위로 깎는데 이게 튀어서 자꾸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를 깎으면서 퇴 이러는데, 그래서 저분만 조금 그 미숙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이발소를 가봤습니다. 그 이발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발소를 안 갔습니다. 제가 이발소 가면 스위스 이발사들 괴롭히는 꼴이 되어서 마침 제 처가 그 중간에 카터가 들어있는 빗을 구해줘서 저 혼자서 집에서 거울 앞에서 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기가 푹 날아가고 막 여기가 날아가고 교회 가면 성가대원들이 제 옆머리 보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미장원이든 이발소든 제 머리를 깎는 분에게 머리를 깎는 동안에는 저는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머리를 깎아주는 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를 깎는데 이건 하찮네.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큰 일 할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시골에 산다고 자기 하는 일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내가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생명용품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일상의 삶을 충성을 다해 완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룻으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의 미래의 지평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 당시에 세도가들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크게 공적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룻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시모를 위한 생명용품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룻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고함교회 제3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머리 숙인 회원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룻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내 집 앞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부분을 쓴다는 생각을 잊지 말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대의 루트를 통하여 대한민국 역사의 미래의 지평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